다니엘서 5장을 살펴보겠는데요. 다니엘서 5장 말씀은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내용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갖고 그가 소처럼 돌아다녔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꿈을 꾼 이후에 30년쯤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5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 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장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자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 그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BC 553년에서 539년까지 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술파티를 벌입니다. 이 술파티를 벌이는 방은 왕의 아련실, 그러니까 왕이 집전하는 그런 실인데 가로가 17m, 세로가 52m,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약 300평 되는 방입니다. 이렇게 넓은 장소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우 양쪽 벽과 위의 천장은 우리같이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의 안쪽의 벽돌은 광택나는 에나멜인데 무슨 색이냐면 파란 벽돌로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흰색에다가 중앙에 그 임금님이 앉는 데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벽에 우묵하게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왕의 보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왕은 거기에 앉아서 오는 신하들이나 아니면 사신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오늘 기분 좋게 술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신하들에게 명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자기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은그릇, 금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여기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붙이는 진짜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조를 얘기하는,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부친이라는 그 원어는 아버지가 아니라 조상으로 번역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넓은 의미로 조상들도 아버지, 내 아버지도 아버지 이렇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은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아버지가 아니라 손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상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무튼 벨사살 왕은 그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가져온 은그릇이나 금그릇을 가져다가 그 그릇으로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 잔으로. 그리고 술을 마시고서 그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철로 된 그 우상들을 다 갖다가 경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기는 금, 은, 철, 나무, 쇠로 된 그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왕이 술기운이 싹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황금 석회석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 왕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찬양할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글을 써도 무서운데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본 벨사살 왕이 즐기다가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고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냥 넓적다리가 다다다다 붙을 정도로 다 녹는 듯 해서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벨사살 왕이 너무 놀래갖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그러든지 이것을 풀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주색 옷, 왕족과 같은 옷을 입혀주고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며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를 삼으리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해석은커녕 글자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벨사살 왕은 더 크게 번민합니다. 그리고 귀족들도 다 놀라서 정신들이 다 빠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제가 길어서 10절을 읽지 않았는데 10절에 보면 한 왕비가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잔치하는 궁에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왕비는 벨사살 왕의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왕의 모친 태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는 왕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 얼굴빛이 변한 이 왕은 벨사살 왕이고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쉽게 말하면 그가 진짜 왕인데 그 왕은요 그 영토를 정복하러 막 원정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인 벨사살 왕이 서열로는 두 번째 왕이야. 같은 왕인데 쉽게 말하면 사실은 왕자지요. 그 나보니두스가 왕이고 오늘 벨사살 왕은 제2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로 삼지 않는다고 안 하고 세 번째로 삼는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왕비는 먼저 왕에게 안부를 전한 후에 번민하지 마라. 너의 선친 느부갓네살 할 때에 모든 박사들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가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인다. 그 사람을 불러오면 능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네가 벨사살 맞냐? 맞습니다. 네가 느부갓네살이 유대에서 잡아온 포로 맞느냐? 맞습니다. 이어서 저벽에 글을 푸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나한테 알려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너를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그 해석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예물과 상금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해석은 분명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벽에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말씀을 왕이 보게 하기 위해서 벽에 기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에 있었던 일을 알아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그는 천하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없이 굉장히 교만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바벨론을 바라보고 자기야말로 정말 최고의 존재처럼 느끼면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소라고 여기는 우광병, 자신을 소라고 여기는 정신병, 그것을 우광병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인간 세계에서 쫓겨나서 들풀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먹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7대를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이 일을 벨사살 왕 당신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진노를 받고 있다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벽에 쓴 글을 기록한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벨사살,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 글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나라에서는 전쟁을 하면 사람 간의 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가서 전쟁은 하지만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기 때문에 보통 사람 포로만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수레에다 싣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금신상도 있고 은신상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나무신상, 목신상 다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신상이 없어. 아무 형상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런 그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은그릇, 녹그릇 뭐 해서 다 가져갑니다. 그것을 자기네 신전에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 좋은 그릇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이니까 얼마나 좋은 그릇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벨사살 왕은 굳이 왕궁에 잔을 쓰지 않고 우리 선조가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모든 기구들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일부러 모든 신상 형상들을 다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조목조목 벨사살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신발을 쫙 벗어놨어. 근데 그 신발이 누구 신발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거기다 침을 뱉는 거는요, 단순히 신발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 주인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벨사살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여진 기구들인 것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그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내서 경배했습니다. 이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해야겠다라는 그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비천한 사람이나 또 높은 왕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아니라 만물의 생사와 운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아무리 장엄하고 세련되게 형상을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말합니까? 그것들이 봅니까? 그것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그 조각품이 어찌 인간의 삶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인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찬양하면서도,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벽에 글을 기록한 겁니다. 25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벽에 근술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낱말 자체의 뜻만 말하자면 메네는 술을 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데겔은 무게를 잰다. 그러니까 술을 쉬고 무게를 재보니 여기서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시는 나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을 붙여보자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의 시대를 세어보고 왕을 달아보니까 근수가 안 나가.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끝을 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나눠서 다른 이에게로 주시기로 작정합니다. 한마디로 벨사살 왕의 시대는 끝났고 바벨론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벽에 기록한 글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릴 것은 뭐냐면 벽에 기록된 글자 중에 메네와 데겔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바르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베레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왜 우바르신을 베레스라고 썼냐 하면 그 우바르신과 베레스의 관계를 알아야 그 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어인데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의 사춘주인데 그 중동 지방에서 많이 쓰는 것이 아람어입니다. 여기 보면 아람어는요. 그 자음과 모음은 같지만 동사의 변형과 문법이 다릅니다. 우바르신이라는 우는 아까 그리고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것은 베레스라는 동사가 변형된 것이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두 낱말의 어근은 자음만 말하면 모두 어근은 똑같아요. 우리말의 예를 들자면 먹혔다, 그다음 먹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혔다는 과거 수동태고 먹다는 동사 원형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레스는 나누다. 그다음에 바르시는 나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나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셔서 자기 백성들에 관한 것이나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산책하듯이 가끔 내려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분리된 기간도 정하시고 왕 자신의 자질까지도 세밀히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시간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앞날까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 세워보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 진노하셔서 멸망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멸망케 하는 일이 내가 잘못을 했는데 금방 벌받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진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에게 이러한 것을 다니엘이 밝혀줍니다. 벨사살 왕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이 해석을 보니까 이제 나도 끝났고 내 나라도 끝났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런 불길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왕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상을 내립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명하여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그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선고를 받고도 허세를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꿈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그 형을 전도했는데 전도해도 듣지 않더래요.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꿈을 꾸고 진짜 뭔가 있긴 있구나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장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았습니까? 풀불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을 보고도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믿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큰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결국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가 다스리던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이 아니라 세계사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때가 언제냐면요 539년인가 그럴 거예요. BC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섭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 그 다음 메대는 메디아인데 사실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한 2년 후에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페르시아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여전히 교만이 행한 벨사살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 오히려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벨사살과 신바벨론을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셔서 멸망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교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겸손의 탈을 쓰고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교만의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렇다고 교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요, 그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우리 같은 서민에게도 교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증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죽기 직전에 노인에 이르기까지 비천한 자에게 이르기까지 권세가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성별과 나이 직업과 상관없이 출신과 인종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교만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은 영적인 감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는 쉽게 걸립니다. 그러나 예방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감기를 가만히 놔두면요, 특히 노인들은요 합병증 걸려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생명까지 위태롭고 나라까지 망하는 예를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인격의 성숙을 가로막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예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카톡을 들어가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제 카톡을 열면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써놓은 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주여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렇게 썼는데 성도들이 아이고 전도사 때 전도사님이 믿음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바꾼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라틴어인데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서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가리우고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내가 늘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교만할 수 있지요. 그러나
금방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벨사살이요, 연회를 베풀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영광에 취해 있다가 그날 밤에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한 때가 나이가 62세다. 오늘 성경은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벨사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울로 신중하게 재어보고 달아보아서 공의롭게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높일 때와 낮출 때와 통치 기간까지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메대 사람 다리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벨사살을 죽인 것처럼 사람이 움직여서 그 왕도 내려뜨리고 왕도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거만한 왕에게서 모든 권세를 거두어 다른 이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나라와 권세자를 세우실 때와 멸하실 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장에서 봤잖아요. 금신상. 그죠? 금신상 봤을 때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시대가 올 것까지 이미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예언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조그맣게 말하면 역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 인생조차도, 내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감히 나 같은 것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콧바람만 불어도, 손가락만 하나 흔들어도 오늘 벨사살같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 큰 나라도 망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 같은 거 하나쯤이 하나님이 치워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 잘난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회개할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국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하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력자 앞에 억울한 일 당하던데, 제가 말하는 이 성공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도 어려운 일 만나면 아예요,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데 어디 갈 때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 신방 가서 황우연 성도님의 남편에게 읽어주신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속의 모든 교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감히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 가운데서 남보다 낮아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면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우러러 섬기며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사람 앞에 인정받고 겸손하다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악이요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제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